저와 함께 200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서 제가 설명하는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카이사라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은 로마 황제 이름인데 줄리어스 시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줄리어스 시저의 후계자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는데 이 칙령을 내려서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했어요. 여기 칙령이란 말은 법령, 법으로 정한 명령입니다. 조세 등록, 제가 이제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는 호적하러 갔다고 그렇게 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taxed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세, 세금 내는 그 등록을 이제 탈세하지 말라고 그때 이제 황제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가 봐요. 이분들이 지금 20살 미만인데 호적이라면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하는 게 호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벌써 정혼하고 지금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조세 등록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명령을 하니까 이제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시에서 조그만 마을에서 자기의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이제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갔을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조세 등록하러 왔기 때문에 여관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 막 아기가 나오려니까 급하게 이제 마구간으로 가서 해산을 하게 되는데 그 해산에서 이제 그 아기를 누인 곳이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메인저 해갖고 메인저가 뭔 뜻이 할 때 여물통에 여물통. 여기 이제 성경은 구유라고 그러는데 구유 하면 이게 한자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메인저 보니까 여물통에 말 먹이는 그 여물통에 이렇게 이제 앉히셨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님이 역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불신자예요. 너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이 돌리신 거예요. 잠언 21장 보면은 왕의 마음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돌리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때에 칙령을 내려서 조세 등록을 하라 명령을 내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그럼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700여 년 전에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이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해산할 것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라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라 한 게 아니고 로마 황제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조세 등록을 하라 칙령을 내리게 해서 그 법에 의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해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로마서 13장에 보면 대통령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대통령의 생각을 마음을 하나님이 돌리시는 그런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신자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 베들레헴에 가 있을 때 7절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차매 해산할 날들이 다 차서 6절이구나. 6절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왜 firstborn 맏아들이라고 했을까? 마가복음 6장이나 마태복음 13장 이제 성경 공부하면은 제가 찾아 보여줄 텐데 우리 주 예수님의 형제간들이 있어요. 예수님 그거 보면 누이도 있고 남자 형제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 7절에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 퍼스트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방이 없어서 이 여물통에 이렇게 누이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8절 이하에 보면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이렇게 추우면은 밤에 양떼 못 지키겠죠. 들에 거할 수 없겠죠. 사실 정확한 날짜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히랍 정교에서는 1월 6일을 크리스마스 행사를 합니다.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목자들에게 9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와서 뭘 지금 전합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신약성경 이제 서신서에 보면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 11절에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면 11절이에요.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 목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다윗에게 약속했고 메시아를 약속을 했어요. 그 조상 대대로 기다리는 그게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유대교 종교인들은 늘 마음속에 우리 여기서 이제 구원자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구원하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로마 식민지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응? 언제 그 노래 부르지? 8.15? 응, 8.15 때. 일제강점기 36년 해방된 8월 15일 해방됐잖아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로마 식민 생활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해방시켜줄 그 구원자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이 태어나셨다 하니까 이 목자들에게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안 돼서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11절 읽었죠?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12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13절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14절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15절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이제 목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하고 16절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는 그때의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리니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들을 이상히 여기되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20절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설교 끝내도 되겠죠?
이제 성경을 읽고 나서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에요. 목사님, 이 내용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시고 이렇구나 하고 무슨 깨달음이 좀 있으셔야 성경 읽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뭐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인 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프만 나오고 그냥 뭐 소설책은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잘 읽으면서 TV는 그렇게 잘 보시면서 성경만 읽으라 하면 하품을 짝짝 하고 그냥 모르겠다고 하는. 그래서 어떤 분이 만들어내기를 무슨 마귀? 졸음마귀에 들려가지고 졸음마귀가 그렇게 성경만 보면 졸리도록 마귀가 그렇게 일을 한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제가 오늘 아침에 초점은 목자들의 믿음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목자들 그때 직업적으로 양치는 목자들은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상류층이 아니고 중류층도 아니고 하류층이었어요. 그래서 좀 천하게 생각하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좀 상류층, 중류층 좀 잘 사는 사람들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가장 낮은 그런 계급의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이 태어나셨다 이런 소식을 왜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럼 또 제가 설교할게요. 왜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이신데 왜 그렇게 똥냄새 나는 그런 외양간에 그런 여물통에 최초의 인생을 시작하시게 하셨을까? 그것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런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 인간들에게 깨닫게 해 하시려고 교훈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깨달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팍 뭐가 오는 게 있어요? 빛이 탁 오는 게 있어요? 응? 왜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왜 아기 예수님이 여물통에서 인생을 시작하셨을까?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기 족보를 쭉 마리아 요셉 족보를 쭉 3장에 가면 나오는가요? 아담까지 올라가요. 아담.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복음서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자였다. 종으로 섬기는 자였다. 그걸 강조하기 위한 복음서고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복음서가 약간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인생을 시작하셨는데 이 외양간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과거가 별로 자랑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그런 걸 숨기고 그런 것이 드러나면 창피하다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다 새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내가 구원받고 보면 내 영적 신분이 얼만큼 올라가냐면 하나님의 아들일 만큼 올라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져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내가 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학벌이나 가문이나 직업이나 여러 가지로 자랑할 게 없어서 좀 창피하게 생각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시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저는 제가 26살 때 구원받았는데 그 부산에서 신앙생활 때 그 사장님이 아주 배가 이만큼 나오고 이러고 쫙 되는데 처음에 가서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저분은 무슨 팔자가 저렇게 좋아서 또 사무실에서 그냥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겨울에 난로 틀어놓고 펜대 잡고 이거 하는데 나는 그냥 현장에서 발발발 떨면서 기계 앞에서 그냥 이야 정말 내 인생 정말 그냥 막 절망 3년을 절망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혹시 거기 가면 희망이 있을까?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농부의 아들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부산에 가서 발발 떨면서 직장생활하게 할 그런 환경에 처한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 전혀 안 그래요. 내가 좀 살 만큼 살고 뭐 괜찮고 자랑할 만한 그런 배경이었으면은 맨날 노래방에 가서 좋은 목소리로 뭐 유행가나 불러자찾고 뭐냐 아름다운 아가씨 쩔쩔 따라다니고 많이 그랬을 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 그 교제하다 보면은요 그냥 완전 벌거벗어 그냥 다 벌거벗어 다 노출시켜. 나의 과거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도 안 부끄러워.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신앙인데 이 성경의 약속이 현실로 내 마음속에 믿어지니까 하나 부럽지 않아. 이 세상 언젠가 나그네 인생길 다 지나가는 거 주님 마지막 날 오시면 다 불타버릴 세상 종말을 예언하고 있고 계시록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예언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통치자가 된다는 이런 그 미래에 대한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과거 내 육신적인 그런 배경 하나 부끄럽지 않아요. 이게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체험하셨어요? 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이 태어나셨다. 네. 그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술집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붙이고 사람들 호객을 하는데 오세요 오세요 즐거운 날 오세요 오세요. 왜 즐거운가? 돈 버니까 밤새도록 부어라 마시라 하고 돈이 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하루 전에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오니까 즐거운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 주님의 천사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게 뭔데요?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이 태어나셨다. 그 구원자를 만난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경험이 없으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까? 그걸 좀 곰곰이 생각하고 나와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돼야 합니다. 그런 크리스마스가. 어떤 선물을 해야지? 뭐 많이 생각들 해요. 그러면서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나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나 우리가 인간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이 전혀 질병이 없어요. 질병이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내년에 되면 93세인데 언젠가 돌아가셔야 해요. 질병이 없는데 돌아가셔야 해요. 성경은 그 원인을 죄라고 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게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 육체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게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뭘 선물로 드리지?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이, 저기 타코마에서 처제가 온다는데 뭘 선물하지? 하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주님을 또 내가 만나게 됐는데, 만나는 것도 은혜죠? 정말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 뺐더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인 신분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선물을 뭘 드리지? 어떻게 생기는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자주 설교를 들으십시오. 집에서 성경 읽으면 하품만 나오면 좀 예배 시간은 또 그래도 하품 안 하고 잘 들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나오셔서 잘 들으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자꾸 듣다 보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메시지를 주었죠. 목자들에게. 그 말씀을,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믿었어요. 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듣고 예배당 문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행동이 안 바뀌어요. 근데 이 목자들은 주의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믿었어요. 믿으니까 행동이 달라졌어요. 자,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목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믿음이니까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게 16절이에요. 16절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는 그때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리니. 그래서 서둘러서 베들레헴까지 빨리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15절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가서 보자. 사실 확인. 빨리 가서 보자. 서둘러서 보자. 여기에서 이제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니까 막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 중에서 내가 삶에 실천할 말씀이 뭐 있는가, 그거 한 말씀이라도 딱 잡고 그걸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 이제 목자들이 서둘렀다.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게 되냐면 양치는 일을 잠깐 멈추고 서둘러서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 서둘러서 주님을 빨리 만나봐야지. 서둘러서 주님을 빨리 만나봐야지. 주일 아침에 오시려면 서두르죠? 아이고 11시에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 침 얘기는 또 10시에 시작하는 거야. 다른 교회는 11시에 시작하는데 서둘러면 참 바쁘죠? 그게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두면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주의 말씀은 듣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서두르게 되어 있어요. 목자들의 믿음은 그거에 있어요. 서둘러서 이제 달려가서 확인합니다. 확인해보니까 가서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부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는 17절 그때의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해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리니. 그럼 천사가 뭐라고 그랬죠? 천사가 자기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 태어나셨다 하는 이 말씀을 받고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걸 널리 알렸다. 전도까지 하는 거예요. 전도. 믿음은 사람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에 큰 기쁨을 얻습니다. 큰 기쁨을 얻게 되면 가까운 친구에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 아주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면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 감동적인 어떤 좋은 스토리 이야기를 들으면 옆에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누구한테 말 좀 해야겠는데?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응.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의 생활이에요.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고 너도 이 기쁨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나면 정말 이런 구원의 기쁨이 있다.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던데요. 왜 그럴까요? 나는 안 그렇던데 왜 그럴까요? 영적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영으로 오시는데 노크를 합니다. 사람들 마음을 노크를 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마음문을 두드려요. 마음문을 두드리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만찬 교제를 나누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문을 오픈을 안 하시니까 그래요. 여기 머리까지는 열어놨어요. 생각까지는 머리. 근데 헐트 가장 마음속 깊은 방 그곳에 주님을 모셔야 하는데 주님이 영으로 우리의 영 속에 양심 영 속에 주님이 들어가시면 영적 감각 영이 살아나니까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걸 본어게인 거듭나는 체험이라고 그러고 구원받는 체험이라고 그래요. 구원자라고 말씀했어요. 구원자. 나는 지금 요즘 정말 죽겠어.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해요. 절망 가운데 처한 인생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구해줄게, 내가 구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게 하다가 한계를 느끼면서 손을 떼요. 정말 믿었는데 좀 그래 좀 내 사정이 어려워서 정말 한계를 느끼면서 손을 떼요. 정말 무한한 끝없이 영원히 도우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주님밖에 없어요. 그 구원자는 주님이십니다. 무슨 문제든지 아기,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 아기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것을 18절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을 이상히 여기더라.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히 여겼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원더예요. 원더. 원더가 무슨 뜻이에요? I wonder. 궁금해했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네요. 그렇게 뭐 살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예배당분 떠나면서 잊어버려. 그 주위의 사람들은 지금 그냥 원더. 그런 일이 있었어? 호기심 뭐 그랬었어? 그러면서 끝나는데 여기 19절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목자들에게 보내서 주셨던 말씀,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또 주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그 일, 그런 것을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캡트라고 들어. 킵의 과거 캡트인데 마음속에 간직했다. 들은 말씀을 집에 가서도 곰곰이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요.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주님이 막 일을 하셔요. 깊이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깊이 생각했다. 깊이 한 번 이렇게 생각하고 슬쩍 지난 게 아니고 깊이 생각했다. 또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마리아가 1장 40절에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1장 보십시오. 46절부터 보면
1장 46절, 누가복음 1장 46절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47절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렇게 노래했어요. 찬양했어요. 내 혼과 영이 구원자, 지금 자기가 해산한 아기예요. 근데 그 아기가 누구라고?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구원자로 만나셔야 합니다. 구원자로 만나셔야 해요. 만나고 나서 막 내 영이 하나님과 내 구원자를 기뻐하고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이 찬송이 56절까지 있는데 이 2장 19절에서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좀 간직하고 좀 깊이 생각 좀 하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 11절 찾아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찾아서 자기가 들은 말씀, 요즘 말하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전해준 그 말씀이 진짜인가? 자기가 확인하고 자꾸 찾아봤대요. 확인하기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튼튼하게 해주시고 조금씩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믿음이 강하고 성장해지면 얼마나 좋은지요. 뭐가 좋은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성품을 닮아가게 돼요. 그리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 구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도 나의 구주 구원자 그리스도 나의 주님은 내 양심 속에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살하고 싶지만 그 믿음이 있으면 나를 이 형편부터 구원해내실 분 주님이 계시니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디도서 2장 13절은 복된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하늘에 산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복된 소망, 산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천사는 뭐라고 하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어느 때 행복하냐면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기쁨만 있으면 행복해요. 행복이 뭐냐면 마음이 즐거운 상태예요. 그런데 셀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회장들, 재벌 회장님들 마음이 어둡고 지옥 같으니까 행복하지 못해서 퍼스트는 재미없고 세컨드, 서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 나중에 검찰이 수사해 보니까는 세컨도 있고 서드도 있고 어디에 그냥 몰래 숨겨둔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왜 그럴까? 돈이 진정한 이 마음속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서 그래요. 구원자 예수님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 에베소 1장 7절은 그 은혜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들을 용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죄들을 용서받았습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도 그렇게 아멘 확신을 못 하시는지. 저는 26살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생각하면은 지금도 얼굴이 부끄러워. 하나님 아이고 주여. 근데 그 피로 모두 다 깨끗게 용서해 주셨대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데요. 의롭다 이 말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봐준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도록.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47절 영원한 생명을 가졌대요. 또 성령으로 거듭났대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돼요. 이런 성경 말씀이 막 내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날마다 찬송하면서 삽시다. 여기 마지막 절 보니까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하여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로 인하여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서 돌아갔다. 그래서 집에서 찬송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셔야 해. 집에서 찬송하실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지. 집에서도 오늘 하루 주셨으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보내기 원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이고 지겨운 하루가 또 시작됐네. 그러면 지겨워요 하루가 그냥. 마이 롤드 나의 주님 오늘 하루도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하루하루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루하루만 내일 모레는 모르니까 하루하루만 그렇게 살자고요. 뭐 미래까지 생각해서 그냥 근심 걱정 짠뜩 짊어지고 저 뒤에서 빨리 설교 안 끊느냐고 어떤 분이 막 눈짓을 하신 것 같아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